8월 7일 금요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은 복음을 듣고 죄 짓도록 부추긴다거나 율법을 무시한다며 대적하는 자들의 궤변을 잠시 논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의 받은 자가 영원히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5장에서 8장으로 건너뛰어도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은 사도 이후 교회사에도 늘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처럼 궤변에 미혹되어 왼쪽으로 치우친 성도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도왔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성도는 왼쪽으로 가도록 도왔습니다. 대적자의 궤변이 교묘할수록 반박 논리도 복잡하고 어렵겠지요. 그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이 쌓여 교리와 신학 체계가 발전했습니다. 거짓 논리에 반박한 내용은 가볍고 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사상입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읽고 정리해야 겨우 이해되지요. 무심하게 지나치면 복음을 왜곡한 궤변이 옷만 맞춰 있고 미혹할 때 좌우로 치우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굳이 6장, 7장을 영감하여 기록하신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과 반론도 알아야 교회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은 칭의를 얻은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여러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속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육신을 쫓다가 사망에 이르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도 구원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궤변을 반박한 후 바울은 칭의 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칭의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취급될까요? 죄 지을 때마다 율법의 정죄에 빠졌다가 회개해야 정죄를 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칭의 받은 자의 삶이 완전히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정죄는 절대로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순간조차 죄인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다시는 죄값 치를 일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범죄자로서 재판관 앞에 다시 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들답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가 있을 뿐이지요. 징계를 받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그 일 때문에 은혜 왕국에 속한 그의 소속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칭의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조금씩 해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점진적이거나 유동적이지 않고 순간적이며 확정적입니다. 예배당이나 모임에는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을 들락날락 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도의 모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사역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궤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이 행위와 관계없다고 했던 믿음의 법이지요. 7장에 등장했던 나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힘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은 성도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며 성도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도 성령의 법이라고 교훈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대비되는 성령의 권능을 강조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긴 했어도 생명을 누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의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연약성은 언제 해결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 해결됩니다.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칭을 받은 자의 육신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율법이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종종 내 힘으로 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할 때가 있지요.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주신 대로 살려 하기보다는 내 열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율법이 요구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계속 요구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깊은 탄식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능한 많이 뿌려서 풍성하게 거두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잔소리하며 요구해도 내 말 때문에 그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진심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요. 성경은 그 방법으로는 이미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해보려는 어리석은 고집을 종종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서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지요. 내 열정과 내 진심을 앞세우는 대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따라가지요. 구원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기여해야 한다면 구원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사망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거짓되며 은혜를 배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셔도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불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든 남에게든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탄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구원이 이런 나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좌우된다면 구원이란 무척 불안정한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는 숨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정죄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복음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성령에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되 내용으로는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죄 많은 육신인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만 시험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타락 이전 아담처럼 예수님도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패배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는 점이 다르지요. 시험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패배의 슬픔을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방식으로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3절에 나오죠. 무슨 뜻일까요? 죄 없는 그분의 육신을 죄 많은 우리 육신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로 판단하면 정죄를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하면 칭의를 선고합니다. 즉 정죄와 칭의는 반대 판결이지요. 이 세상의 재판정은 재판관이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심제, 3심제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재판관이십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단 한 번의 선고로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지요. 칭의를 선고했다면 다시는 정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로 인한 복도 영원합니다. 의인이 된 후에 다시 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죄 짓거나 회개할 때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4절은 이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정합니다. 칭의 받는 자도 종종 육신을 따라 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칭의의 은혜를 남용할 수 없게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영을 쫓아야 성령을 쫓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자유는 율법을 벗어나 내 마음껏 육신을 쫓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름으로써 육신을 쫓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유이지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목표, 열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전념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사고방식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에 속한 일만 생각합니다. 즉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지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영의 속한 일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지요. 마음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 그의 최종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악하고 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모든 사상이 육신의 생각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둔 획득과 성공과 성취,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동기와 계획과 목적이 모두 육신의 생각입니다.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며 숭고한 일조차 육신의 생각일 수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릴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중생한 사람, 즉 성도의 행동도 종종 육신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을 통해 드러난 마음의 방향을 헤아려 보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마음의 방향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지요. 그래서 두 방향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 백성 중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려 하지요. 이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모든 업적이 주님께 불법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행위는 조금 더 거룩한 열매로 간주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가르쳤을지라도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신앙 열정조차 잘 포장된 육신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은 자기중심적 종교 욕망이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을지라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들은 비상한 머리와 위대한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셨기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 사람, 진리를 깨달은 만큼 마음에 사모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비록 천재라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9절 10절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했다고 하고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고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며 함께 사역하심으로 이런 표현들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육신에 속한 자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알아듣지요. 알게 된 진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을 쫓는 자이며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이지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에 속했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듯 영에 속했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도 옛 본성이 밴 사망의 몸으로 살기 때문이지요.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짓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나 혼자 죄짓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주위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선의 길을 알고서도 차선을 선택하거나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방향만큼은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했을지라도 겸허하게 회개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쩔 수 없었기에 차선과 차악 속에 있는 악의 요소조차 죄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차선일지라도 택하고 차악이라도 피했으니 공로가 있는 듯 주장하지요. 우리 삶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정죄하기보다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다음에는 더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제는 자기를 변명하는 데 전념하느라 어쩔 수 있는 회개조차 거부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방향을 확인해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기를 방어할 뿐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하게 사는 일이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결점이 아니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악한 것도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지은 죄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는 상대적 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선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어쩔 수 없이 악을 허용하는 사망의 몸을 벗어나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날을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까지 구속하실 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죄를 변명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요. 줄기차게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이 이러한 성도는 육신에 빚진 사람처럼 육신이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반복할지라도 계속 회개하지요.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은혜를 구하며 다시 사망의 몸을 제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세포를 깨우고 모세의 혈관을 깨우고 나의 모든 것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은 것만큼 삶 속에서 살아가는 행함이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내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자매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큰 기쁨과 성령의 놀라운 춤을 추게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침상에서도 하나님 감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소리조차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프고 힘들고 지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내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